오늘은 공개되어진 하여튼 공개된 비밀. 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시나요? 안 원하세요? 변화를 원하시어요? 항상 더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변화를 저는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예뻐지기를 원하고, 더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늘 이제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왔을 때 정작 그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요구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아상의 변화에 대한 시리즈 오늘 이 공개된 비밀을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지만 수요일날까지 1시간 더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드렸어도 저는 생각하기에 떠먹이듯이 여러분에게 다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여러분한테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그랬을 때 실천을 옮기지 않는다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면은 그 더 이상 나아질 수는 없겠죠.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얘기를 해도 뭐 간헐적 단식을 해라, 뭐를 해라, 운동을 해라, 식단 조절해라, 안 하면 그냥 아무리 좋은 의견도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세상 이론하고는 다르죠. 힘이 있고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변화를 추구하여도 변화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방법들을 제시해 줬어도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변화를 원한다는 게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 부정 때문에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만족하고 살아야지, 자꾸 뭐 변화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에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기서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라는 것이, 이 충만은 몇 퍼센트를 말할까요? 예, 100%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까지, 100%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러면 그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 소원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 이제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원하는데, 방법이 틀리죠. 방법이 틀리고, 그리고 정말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느냐, 어떤 방법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은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일단은 하나님의, 창세기본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변화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혼모험을 통해서 좀 설명을 계속 드리면, 여기가 뭐요? 영이고 여기가 혼이고, 제가 미리 그림을 그리는데 몸은 땡땡땡땡으로 제가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제 현실 세계, 다른 말로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요. 왜 그럴까요? 몸이 현실 세계에 포함되지 않겠어요? 물질 세계. 그러니까 여기를 몸은 현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땡땡땡땡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몸은 이 물리적인 세계에 포함이 된다. 몸은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몸이 우리가,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명인들, 연예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사람들, 꼭 연예인 아니더라도 유명인들이 화려한 인생을 살죠. 드러나는 공인들은. 그래서 특히 뭐 아이돌 같은 아이들은 엄청난 화려한 무대에서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무대에서 즐기고, 아니면 연기자들은 그 어떤 연극이나 무대에서 그 관객들의 환호에 중독이 되죠. 그렇게 막 취하고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그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면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면에 공허함을 느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영혼 몸 중에 이 몸은 그들이 아이돌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 우리가 봐도 정말 화려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너무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뭐 부족한 거 없고 출중한 외모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 뭐 너무 많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연예인 중에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누군지? 누구 기억나세요?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마이클 잭슨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안 그랬어요. 제임스 딘, 장국영. 예. 장국영 몰라요? 하여튼 유명,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데 그냥 외국 사람. 그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려한 겉으로 보이는 몸의 세계, 현실 세계에서 화려해 보였으나 내면은 공허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스스로 마감을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끝내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고 실제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예쁘고 막 그런 사람,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참 진짜 병원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너무 고통스럽죠.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내면의 세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영혼 몸 중에 어떤 영역을 진짜 너라고 얘기할까요? 몸? 혼? 영? 뭘까요? 이 혼을 진짜 나라고 하죠. 지정의가 있는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네 감정이 네 거고 그게 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화려하고 인기 많고 부자고 부유한 삶을 살고 한다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어때요? 아까 그 연예인들처럼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겉은 엄청 화려해서 남부러울 것 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겉으로 보이는 건 너 가짜고 혼이 진짜야 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 몸 중에 혼을 진짜 나라고 세상은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이렇게 막 공허하고 인생에 소망 없고 살아야 될 이거 생각 많이 할 것 같죠 사람들이.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 혼의 영역에 내가 인생을 공허하고 힘들다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까지 못 오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 중에 예수 만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오면 둘 중에 하나, 예수 만나거나 죽거나. 여기까지 오면은 그쵸? 아니면은 뭔가 중독돼서 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런 사람이 없고 이 몸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막 힘들어요. 막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막 내가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막 비참해. 막 당장 써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 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육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몸에. 그래서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일확천금을 벌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번다든지 막 직업을 3개, 4개 가져서라도 남들보다 많이 벌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공허하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몸의 물리적인 세계, 이 현실 세계에 머물러 살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몸의 현실 속에 머물고 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공허함과 허무함을 안 느끼냐? 그렇지 않죠. 하루 종일 내가 예를 들어 돈에 쫓기다가 집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하고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무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 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행동을 해요? 얼른 술을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먹방 보면서 맛있는 거를 막 시켜서 드립다 먹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으로 막 푼다든지 여기까지 안 온다니까요. 여기서 다 끝내요. 그런 거 같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면 세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부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얼른 그 마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다른 즐거움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직면하지 못한. 거기에 직면하는 사람은 그런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이제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다 예수 만나는 거죠. 그리고 못 만나기도 하고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연인이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영혼 몸 중에 대부분은 이 몸의 영역에서
육신의 영역에 머무르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자아성찰을 하다가 내면을 들여다보다가 혼의 문제에 부딪혀서 아, 인생 정말 허무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유명한 대표적인 헛되고 헛되도다 했던 사람 누구예요? 네, 솔로몬이 그 혼의 영역 그렇게 다 몸이 화려했는데 내면이, 그러니까 참 복된 거야. 아버지 은혜인 것 같아. 그 다윗의 영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면에서 그 유명한 전도서를 남기잖아요. 야, 다 헛돼. 아무리 화려했지만 드래곤 핀 꽃보다 못해 나는. 다 가져놓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좀 약간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또 그걸 다 가보져 본 사람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더 뭔가 믿음직스러운 마음이 또 들죠.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믿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직분을 받아요. 뭐 권사, 정로, 뭐 목사, 뭐 집사, 뭐 이런 직분을 받죠. 교사.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새벽부터 막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너 참 신앙 좋다, 참 신실하다, 참 열심이다, 참 대단하다, 너는 일주일 내내 바쁜데도 주일날까지 이렇게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받습니다. 목사님도 보셔서 집사님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집사님이 있어서 참 이게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예, 아멘, 아유, 아니에요, 뭘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당연히 감사함으로 해야지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냥 집에 돌아가서도 그 감사로, 은혜로 이렇게 딱 있으면 좋은데 불현듯 내면에 질문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누구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하나님 진짜 계실까? 나 한몸 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진짜 사랑하나?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초창기 때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청년 때 집에 오면 진짜 하나님 계시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 세례 받고 경험했었어도 안 믿어지는 마음들이 있는 거. 이거 모태신앙은 이해 못해. 모태신앙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나중에 믿은 사람들 이거 다 이해할 거예요. 한 번씩 다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받고 있나? 이런 내면의 질문들이요 계속 끊임없이 부딪히거든요. 이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나였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줄 알았는데 문제가 나였네? 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예를 들었던 거, 겉으로 볼 때는 유명 연예인 얘기를 들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내면의 공허함으로 인해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인정받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올 때 난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나를 사랑하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그래서 환경 탓, 부모 탓, 내 살아온 이런 탓, 자식 탓, 누구 탓, 남 탓 하고 살았던 내가, 그리고 나는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알고 봤더니 이건 내가 문제였구나. 나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다 뭐예요? 이 혼의 상태에 부딪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예. 혼의 상태에 부딪히는 경우가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예로 들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느냐, 그런 경우를 우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예요. 대다수지만 어느 정도 깊은 내면의 고민들을 하고 사색을 하고 자아성찰을 잘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일기 쓰는 사람들은 많이 성찰합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 우리 서준이나 서정이 이렇게 있는데 젊은 애들은 이런 사색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젊을수록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이런 인생에 대한 회한들, 생각들 많이 해요, 안 해요? 매일 할걸요? 매 순간 할걸요? 일주일이 흘러갈 때마다 느낄 거예요. 아, 인생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지혜들이 있죠. 그럼 그 보는 눈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지만, 특히 자아성찰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그러면서 그래 막 나를 점검하다가 결론은 대부분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나는 흙수저라서 쟤는 봐 금수저여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다 누리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해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흙수저와 금수저 너무 확연한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자아성찰로 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극소수.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혼 몸 중에 이 혼의 상태에 부딪혔을 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혼의 상태에 부딪혔을 때 세상의 방법과 한번 성경의 방법을 보자고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이 변화의 방법들을 추구할 때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변화해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변화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의 할 시기가 왔을 때, 변화가 왔을 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세상 탓, 남 탓, 환경 탓, 집안 탓, 하나님 탓 하시는 분들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구 탓이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오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외워볼까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거 여러분 이거 그렇게 했는데 안 해주면 더 외우세요. 자,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누구 탓이야? 환경 탓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논할 가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은 변화되고 싶으시죠? 예,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싶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거는 세상의 방법인데 세상의 방법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자기 내면에 아까 나 공허해, 나는 겉에는 화려하지만 나는 이렇게 너무 외롭고 나는 혼자야 막 이런 연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은 맞아,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너 별볼일 없어. 너 그렇게 외로운 거, 너 서글프고 너 그 부족한 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너 바깥에서 그렇게 화려한 무대에서 그렇게 멋지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 그게 가짜야. 그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네 몸의 현실 세계는 그건 가짜야. 그거 진짜 너는 네 내면의 생각이 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네가 아니고 그 내면이 진짜 너의 모습이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성경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우리의 시작은 혼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시작은 여기여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요. 자꾸 뭐라 그래요? 너의 그 내면의 생각, 너의 그 감정, 너의 분노, 너의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이 진짜 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변화돼야 된다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라고요? 너의 의지로. 너의 강한 의지로 변화되거나 혹은 다른 신을 의지해봐. 신을 얘기합니다. 신. 여러분 이게 여기서 너의 다른 신의 능력을 의지해봐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여러분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이건 굳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저희 이제 청년 때 되게 많이 유행했던 엄청나게 20대 후반 때 많이 유행했던 그 뉴에이지. 지금도 물론 뉴에이지가 여러분 뉴에이지가 종교인가요? 종교 아닌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강력한 저는 신흥 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가 기독교식 기독교와 똑같다. 이거는 이단이 아니다. 새로운 기독교에 새바람이 더해서 실제로 막 받아들인 교회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니다. 뉴에이지 음악부터 뉴에이지 문화가 우리 젊은 사람들 집어 삼킨다면서 막 난리였던 적이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신앙생활 그때 안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뉴에이지가 있네. 뉴에이지가 뭐냐면 여러분, 뉴에이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뉴에이지는요 의지하는 것이 우주를 의지합니다. 우주를 의지해요. 그래서 뭐가 나를 도와줘요?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한테 이거 가르쳐줄 필요는 없는데 그냥 대충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독교 안에 깊숙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비스꾸무리 하거든요. 비스꾸무리.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는 피조물인가요? 창조주인가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주란 말이에요. 소나 코끼리는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는 소나 코끼리 이런 거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겨. 말도 안 돼.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개발, 여러분 이게요 종교가 아예 신천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딱 이름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단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이 시대 앞으로는 여러분 교묘하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개발 프로그램 같은 데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든 우주든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도움도 받고 우주 도움도 받고, 우주가 곧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우주가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우주가 너무 크고 뭐 어떤 비밀에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은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는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가 굳이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뉴에이지를 이거 진짜 알 필요도 없는 걸 굳이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가나 이런 것들이 참선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가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 쓰는 뭐 어떤 음악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근히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가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용서하라 옆에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그거를 하면서 그 강사들이 이걸 하면서 그동안 상처 줬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참으면서 뭐 그들을 용서하세요. 막 이렇게 막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은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물론 운동으로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뉴에이지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주를 의지해라. 말이 그런가 보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들리면 안 돼요. 이제 우주라는 걸 가지고 아직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영역을 가지고 들이밀어서 종교처럼 우상숭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냐 안 만든 거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다. 우주를 섬기는 것은. 아무튼 이 세상의 방법 중에 이 첫 번째가 너의 내면의 영혼 몸으로 설명하면 그 혼을 인정하고, 그 겉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혼이 진짜 너다. 근데 그것을 뭘로 해라? 거기서부터 너의 의지나 다른 신, 온 우주든 뭔 신이든 다 그 신을 의지해가지고 네가 거기서부터 변화되어라.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방법은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역사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에 뒤처져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잘 나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뺏겼어요. 되게 많이 뺏겼어요. 좋은 것들을.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뒤처져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다 뒤처지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과학, 신흥 종교들이 이 성경을 따라합니다. 따라해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겠죠. 예수 앞으로 와버리게 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비스꾸무리하게 해야 돼요. 광명의 천사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리는 감추고 흉내만 낸다고요. 흉내만.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보니까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막 조상 중에 막 뭐 대단한 분이 이거 막 여러분 저 옛날에 건대 지나갈 때 한 두세 명을 만나더라고요. 막 좋은 기운이 흘러 넘친데 또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렇게 얘기해 보면은 어디 같이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제사 지내게 만들고 막 상 차리게 만들고 그게 도잖아요. 또 참선, 뉴에이지 이게 다 같은 불이에요. 같은 불.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직 잘 들어보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될 때까지 됐다고 믿으라고 그래요. 어서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될 때까지 됐다고 믿으라고요. 근데 사실 믿으라고 안 해요. 믿으라고는 우리가 쓰는 용어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느끼라고 그래요. 느끼라고. 느끼세요. 아직 되지 않았지만 될 겁니다. 느끼세요. 느낍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옵니다. 느낍니다. 아직 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느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느낌이 왔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오감으로 오는 거는 여러분 대부분이 거짓일 확률이 높아요. 귀신이 틈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 의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될 때까지 됐다고 느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신흥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아직 안 됐지만 됐다고 느껴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야, 내가 갔는데 거기 참선이나 너네 교회나 이론이 똑같아. 거기도 믿으래. 안 됐지만 됐다고 믿어. 여기 오니까 너네도 똑같은 소리 하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소리 하나요? 옛날엔 했어요. 자, 얘기 들어보세요. 어떠냐면 그리스도인이 쓰는 방법과 굉장히 비슷해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 안 됐지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은 하시지 않았지만 집사님의 기도를 보고 권사님의 기도를 보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시고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봐봐요. 언젠가는 된다라는 말은 아직 안 될 가능성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이미 의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의심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웨이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웨이트, 기다리라고 한 거고, 아니면은 너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안 준 거야.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짓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Yes, no, wait. 기도 응답은 세 가지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계시는 계속 점진성을 갖고 있고 열려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걸 구해도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경험이 진리는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지 경험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 바위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저 바위에서만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되더라. 그러면 그 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지가 되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면 나는 항상 그 바위로 올라가는데 어느 날 바위가 깨지고 없어져 버렸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새로운 바위를 찾든지 아니면 그 바위 근처에서 기도라든지.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작정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한 열흘인가 했더니만 응답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응답이 대부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되지만 또 금식을 기도하면 또 자식이니까 안쓰러우니까 또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금식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주시는 건데, 이거는 금식했기 때문에 줬다가 내가 딱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금식이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오면 할 때는 또 해야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것을 내가 대부분이 우리가 뭔가를 내가 해서 구해내서 했던 것들이 내 방법에 세팅이 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진리가 돼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발전된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방법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갈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이요 아주 은근히 점령에 들어오니까, 은근히 기독교의 원리,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가 그런 그 차별금지법을 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막 동성연애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침투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침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이렇게 해갖고 기도했더니 됐더라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참된 기독교일까요?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해왔던 수많은 분들에 대해서 계시가 그 정도까지 열렸을 때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계시가 열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조르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나 꼭 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강구하고 해도 안 되면은 그냥 내가 날짜 정해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작정하고 매달려 버리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안 되면 그냥 굶어가지고 막 하나님 내 배째 안 해주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저는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쪼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이렇게 기도해서 안 돼? 그러면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안 돼? 금식해야 되겠다? 작정해야 되겠다? 새벽에 해야 되겠다? 밤낮으로 해야 되겠다? 하루 종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때 그 전제가 뭐냐고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강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언젠가는 되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할 리가 없어.
라는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의심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줬어라고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방법으로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죠. 그 의지가 강하신 분들.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밥 굶기 힘들고 날짜 딱딱 정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특히나 더 어려웠겠죠. 아무튼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지, 될 때까지 하자라는 것은 참된 기독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에서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두 번째 방법이자 이 참된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의 방법이라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기독교 방법으로 지금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만연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다 해본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이 해봤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됐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이 언젠간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에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 뜨고 들을 리가 없어요. 그것이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더니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나아진 부분도 있죠. 전혀 없지는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이래든 저러든 내가 뭐 다른 걸 구했어도 하나님 또 다른 것도 좋은 거 주시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알고. 이게 진짜 복음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자아생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조금 이룬 것도 아니고 반도 이룬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그냥 클리어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클리어하게 들은 말은 뭐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네 하면 돼요. 그냥 네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 다가 진짜 그 다야? 아닐 수도 있잖아. 왜 다 이뤘다고 하는데 왜 아닐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장사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구속사역이라고 하죠. 이 모든 구속사역, 이 전반적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를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 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죄에 연결된 것들을 다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에는 믿음이 들어가죠.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는 신앙이 이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영역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영과 혼 사이에는 이게 딱 닫혀져 있는 경우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문이에요? 믿음의 문이라고. 믿음의 문. 이 믿음의 문은 열고 닫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억지로 못 엽니다. 이 믿음의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지가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영에 있는 축복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을 내 혼과 몸에 펼쳐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부요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주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이에서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 벌써 이미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혼의 영역에 있는 무엇을 여러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혼의 영역에서는 다 새롭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딱 하나만 새롭게 하면 뭐예요? 네. 인제는 딱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인드 생각체계, 사고방식 요거만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요거만. 그러니까 요거를 이 믿음으로 이게 여는데 믿음을 여는데 뭘 바꾸면 문이 열려요? 이 생각이 바꾸면 이 문이 열려요. 그럼 영에 있는 모든 축복이 이렇게 나가겠죠.
죽을 몸도 살리고 혼의 모든 생각들을 바꾼단 말이에요. 계속 제가 이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혼의 영역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은 이걸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맞추는 거, 말씀에 반응하는 거, 말씀에 반응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미 완성된 우리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새롭게 된, 너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된 우리의 혼을 통해 이 몸, 현실 세계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떤 기도나 믿음의 기도라든지 방언 기도라든지 어떤 여러분 이런 선포 기도는 것들은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어떤 정죄감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 동의를 하면 이게 열려진다고요. 그러면은 혼의 몸에 내 삶의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혼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을 없애기 위해서 가난을 없애주세요. 가난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주었다. 건강한 몸 주세요. 질병을 쫓아주세요. 질병을 없애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차이점을.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어떻게 보면 되게 섞여 있는 것이라고, 약간 짬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몸의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된 혼의 영역으로 풀어져서 믿음으로 이 현실 세계에 몸으로 혼으로 풀어져 나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여기서 영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끄집어내는 것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진짜 너는 뭐다?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이다라는 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만 알면요 성경이 다 풀려요. 성경에 뭐 헷갈리는 말씀들이 다 풀린다고,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근데 이것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만 해결하려고 모든 신앙생활이 여기서 하다 보니까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변화의 그 두 번째, 현실 세계의 우리의 몸,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면의 공허함에 부딪혔을 때에 대부분은 거기서 멈추고 이것이 진짜 나라고 이제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영까지. 이 혼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진짜 나라고 하니까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 종교로 이단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복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의 혼은, 이것은 너의 혼이고 너의 진짜 정체성은 영이다. 혼은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너의 진짜 정체성은 네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게 된 것이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것도 없다. 거저 받았다. 이 정체성을 너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고 나는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이, 조의 생명이, 그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장착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런즉 피서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도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즉 이전 것이 뭐예요? 이걸로 살던 나, 죄 아래서 죄에 결박돼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삶, 회개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죄들, 회개가 끝이 없어. 그러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그래서 교회도 오기 싫고, 그래서 예배드리기도 싫고, 이제 기도도 때려치고 싶고, 이럴 바에 죽기 직전에 믿을 걸. 이런 후에도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보라. 야, 좀 봐라. 좀 믿어라. 이 소리잖아요. 좀 제발 좀 믿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크리에이트.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나왔다는 거죠. 새로운 종족이. 옛날에 내가, 근데 나는 왜 옛날에죠? 네 몸은 안 바뀌었다. 구원 못 받았다. 네 혼은 여기는 아직 안 바뀌었다. 요것만 구원 받을 걸 완벽하게. 죽었었다니까. 옛날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니까요. 시커멓던 영이 밝게 바뀌어졌던 내 새로운 정체성이 돼. 이것만 여러분 이해가 되면요, 주님 바울이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 이거는 영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 이건 혼과 몸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마 조금씩 아마 성경 읽으면서 그게 좀 납득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앞에서 언급했는데 나는 항상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요? 상처 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였던 거라고 했던 그런 케이스. 그런 게 내가 나쁜 사람이었고, 내가 사랑이었고, 내가 사람들을 정죄했고, 내가 지적했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못된 사람이었고, 내가 나쁜 년이었어. 막 예를 들어서 그거를 깨달았다고 해봅시다. 그게 이제 혼의 상태죠. 그 혼의 상태. 내가 그걸 깨달은, 내가 직면한 상태. 그래서 나는 못된 인간이라고 했어요.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혼의 상태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혼의 상태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아, 나는 내가, 여러분 우리 깨달아질 때 있잖아. 아, 내가 그때 계속 저 사람이 잘못이었는데 결국 내가 잘못이었구나. 아우, 내가 잘못이었구나. 대부분 기도하면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리면, 아,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나쁜 년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야 라고 했다고 하면요, 그 혼의 상태로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아, 내가 나쁘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그 사람 정죄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게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미워해요, 안 해요? 그 기도 했어도 또 미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야지. 뭔 소리야. 될 때까지 해야죠. 또 기도해요. 근데 미워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나중에는 아라 모르겠다, 그냥 그 인간이 죽든지 죽으면 끝나든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정말 용서되는 게 진짜 그 경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그걸로 씨름을 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정결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자,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혼은요, 혼과 몸은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영을 바꿔놓고 이 혼과 몸을 구원을 하지 않아서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이것까지 다 뜯어 고쳤으면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까지 다 변화시켰다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딱 태어났는데 막 김태희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혼과 몸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가짜니까. 진짜만 구원해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인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여기만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머무르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시켰으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없다고요. 하신 일이. 육과 혼과 몸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았어요. 내 영을 바꾸기 위해서 죽으셨지. 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여기는 예수님이 제외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그래요. 그 말을 해주고 그 말을 믿으라고 그러지,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으니까 정죄하지 않겠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잖아. 아우, 나는 그래도 계속 두 마음이 싸우고요. 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막, 영으로는 막 이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까지 끝까지 봐야지. 성경을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막 비참하게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 찬송한다고, 감사한다고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요. 어떻게 이래요? 내 속에선 죄의 법이, 생명의 법이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영은 구원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노라 이렇게 바뀌어요. 로마서 8장 꼭 보세요. 7장에 나오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니까 이거를 이겨야 된다, 이거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거 보면 되는 거야. 아,
아,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진짜 바뀐 건 영이구나. 그렇구나. 나의 혼의 영역이 내가 아니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내가 아니고 죄 짓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바꿔놓으신 이 영이 진짜 나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진짜 변화된 영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게 거울 원리.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있는 실체가 비춰진 게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여기 있잖아. 그러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고 보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너는 이렇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납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나는 사랑이 없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내가 저 사람 미워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됐네. 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다.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아이고 이거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반응한 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다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고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해야죠.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이게 여러분 내 자기 암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부은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 여기는 아니지만 진짜 내 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계시는데 왜 없어요?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사랑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이 없어요? 이게 난데. 나는 이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못하고 있는 혼에 집중하고 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만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못 바라보니까 계속 여기만 신앙생활 하니까 세월이 몇십 년 가도 맨날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삶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각종 저주가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재정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는 줄 아세요? 극과 극이에요. 엄청 부자이거나 엄청 가난하거나 거의 중간은 별로 없어요. 보면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 너무 교회 안에서 돈 버는 것을 너무 눌러놔 버렸어. 번영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눌러놔 버렸어. 돈 버는 것이 뭔가 어떤 영적인 것과 반대 개념으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부자가 되면 부끄러운 거야.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암암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집중하는 사람이죠. 돈 버는 데 집중하는 거. 그 모든 걸 다 돈의 흐름을 보고 있고 막 해가지고 막 보면은 막 틈새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코로나 때도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요? 그게 왜 그래요?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모든 지혜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원리거든요. 공의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돈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가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는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가난하죠.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부자 되는 거 공부해야죠.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 쉽게 벌어요? 공부 안 해갖고 지금 맨날 토요일마다 공부하러 왜 가?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심심풀이로 가는 거 아니잖아. 그 돈 들여서. 그렇게 해야지 돈 번다고요. 남들보다 남들 쉴 때 가서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더 돈의 흐름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재정 관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거지. 교회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가 돈 부자 되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거 완전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근데 지금 뭐 재정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뭔가 이렇게 막 치우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안에 지혜도 좋고 부여도 좋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내는 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지. 아, 나에게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하는 일을 할 때,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 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잘 해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사람을 붙여서 해결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 안에 주신 것들을 담대하게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암시하고 긍정의 마인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아닌 걸 내가 욕심으로 갈 때 성령이 또 제지를 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뭐가 변해야 되냐? 나의 재정 상태,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인간관계 이게 변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주변적인 것들이 변화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상이 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내 재정이 변해야 된다고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뭐 그런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아상이 변해야 된다고. 이 자아상이 뭐예요? 계속 이 자아상 시리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대로 너의 자아상이 바뀌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게 이 문이 열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주.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라고요. 지금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즉 내 마음의 생각이 가난하면 내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병들었으면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요. 내 마음에 나를 사랑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면 나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 나 가난한 마인드도 없는데 내가 왜 가난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의학 건강의 부분에서는 의학계에서도 다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건강 문제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요? 질병은?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말한다는 게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학계에서 얘기하기로는 몸의 건강 문제는 75%에서 98%까지가 마음에서 병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98%냐 너무했다. 그래 98%는 제끼더라도 75%도 적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75%가 이 우리의 모든 건강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변해야 돼요? 무엇이? 내 재정 상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내 건강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내 인간관계가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요. 아멘? 네, 그래야 된다고요. 엉뚱한 데서 선물 켜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만 참으세요. 좀 지나가지만 오늘 중요한 얘기 오늘 마무리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뭘 보라고 돼 있어요? 이미 변화된 나의 영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광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주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님에 대한 가장 칭찬으로 끝나는 가장 좋은 의견 그것만 보라는 거야. 주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규정 짓고 있는 그 정체성을 바라보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의 영의 모습을 바라봐라. 길은 여러분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한 개. 오직 한 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길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 뭐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거. 그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들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것에 대한 무슨 생각? 내 생각이 변해야 된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이 방법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준다니까요. 역사하지 않아.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백날 따라해보세요. 잠깐의 효과 있는 것 같지만 역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한 것보다 나는 1밖에 안 하는데 99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1도 안 해 우리가. 1도 안 믿는 거예요. 1만 하면 되는데 99를 하나님이 하겠다는데도 그 1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오직 세상에 어디에서도 이 말을 말해주지 않는다. 오직 말씀이 말하고 있다. 뭐라고요? 이미 완성된 변화된 너의 영을 봐라. 그 영의 모습, 예수님과 동일해진 그 영의 모습을 바라봐라. 그것을 너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부여해지고 싶으시죠?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시잖아요. 변화되고 싶으시다가 처음에 변화되기 원합니까? 예 했잖아요. 그럼 왜 이 방법 안 써요? 알려드리는 방법 한번 해보세요. 제발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나의 왜곡된 자아상이 100% 내 문제는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나의 가정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살아온 성장 배경이라든지 내가 태어난 나라, 뭐 여러 가지 교회,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상대적인 것으로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이 있는 걸? 그건 그걸로 변명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아상이 100%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나에게 주어진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재료, 이 재료를 가지고 나 잘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1달란트든 5달란트든 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재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화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환경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라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칭찬은 똑같아. 1달란트도 2달란트만 남기면 칭찬받아요. 10달란트가 20달란트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고 오나 똑같은 칭찬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능력이 하나밖에 없어도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재료로 최고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최고의 나를 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하라고 그 일만 하면 여러분은 똑같이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2개밖에 없네 이런 얘기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 재료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될 수 있는 최고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없는 거, 내가 뭔가 없다면 내가 결핍된 과거의 성장 배경이 있는 거, 그 주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했나요? 내가 뭐 환경, 내가 이 나라를 선택했나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며 그것에 맞게 나를 평가하시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없다고 불평만 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죠. 저는 아직도 저도 지금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자꾸 예습관 내가 옛날에 하던 방법을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자꾸 또 내 열심히 앞서가는 거예요. 뭐 열심히 나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들여다보지 말고 내가 새롭게 된 영을 바라보려는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지? 막 이렇게. 그래서 계속 문제에 집중을 하고 문제를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 인정하기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요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혼에 문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래 문제 많은 난 이 혼이 진짜 내가 아니지 라고 빨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나의 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내가 못하겠으면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나오면 보고 읽으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자. 나는 사랑으로 충만해. 나는 온유해. 나는 오래 참아. 나는 선해. 나는 친절해.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 교만한 거 사랑 만약에 누군가가 네가 무슨 겸손하냐, 네가 무슨 뭐 사랑이 많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시작한 지가 저도 얼마 안 돼요. 그 전에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왜 이렇게 불평하지?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 말씀을 보고 이거를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겉으로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육신적이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얼른 안 바뀌는 거예요. 육신적인 영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몸 중에 내가 지금 혼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아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보이지도 않는 것이 그게 영이 나라고? 뭐 난 잘 모르겠어. 나의 감정, 내 생각 이 모습으로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게 나지. 이게 어떻게 내가 아니야. 무슨 궤변이야. 이게 크리스천들이 한다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특히 육적인 삶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이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혼적이구나. 나는 육신적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것도 못 받아들여요. 아니야, 난 영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육신적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다른 것.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한 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2분설, 3분설 얘기 아시죠? 영혼 몸으로 사람을 구별하니까 3분설이다 맞다 아니다 속사람 겉사람 2분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영혼 몸을 얘기한 사람과 속사람 겉사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한 사람이 얘기했어.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말한 거를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싸우는 게 맞아요 틀려요? 한 사람이 말했다니까.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이 각각 얘기했으면 싸워도 이유가 되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려진다 하니까 거봐 2분설이야. 아니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아니야 3분설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슨 설입니까? 진리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것 갖고 아직도 싸우고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1분설도 있어요. 1분설. 1분설, 2분설, 3분설이 있는데 우리의 몸을 인체라고도 해요. 하나로 보죠. 인체. 그리고요. 또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상반신, 하반신, 2분설. 그다음 또 어떻게 해요? 머리, 몸, 다리, 하체 이렇게. 그렇게 또 나누죠. 3분설. 이거 그러면은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람을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의학이나 생물학에서 나누는 것처럼 한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표현했고 때로는 이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3분설, 2분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진리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뭐 여기를 두 가지를 말하는 거겠죠. 속사람은 여기 영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더 언급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저게 제목이 공개된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이 제가 어디서 새로운 책을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아직까지 사람들한테는 비밀일까요? 왜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미 됐다고? 되긴 뭐가 돼? 뭐가 돼? 안 됐잖아. 이렇게 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리석다 소리 들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었지만 비밀이고요. 그런데요, 두 번째로 믿는 우리한테 크리스찬들도 이거 안 믿잖아. 안 받아들이잖아. 뭔 소리야. 뭐가 다 됐어. 아이고 저 사람 보소. 너 가난하잖아. 가난하면서 뭐가 부여야 돼. 웃기고 있네. 야 너 뭐 몸에 온몸에 병이 칠칠하고 뭘 다 났어.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저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거야. 저렇게 무대뽀로 믿는 것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막 이렇게. 누가 말해요?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혼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혼이 나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질병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상은요. 여전히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지 않으세요? 세뇌예요? 세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믿고 있는데 증상이 또 나타나면 또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흐릅니다. 나는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또 선언해요. 그러다 또 아플 때마다 선언해요. 왜 이렇게 안 낫냐 10번 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나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냐면 선믿음 후 증상, 선믿음 후 증상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보이면 증상은 나중에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10번 증상이 있던 것이 5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 나은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았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럼 2달 뒤에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거를 이 간증을 제가 이번 주 학교 갔더니 어떤 분이 여러분 그거 알죠? 막 알러지 막 이게 꽃가루 날리면 어떻게 돼요? 막 비벼고 눈 충혈되고 막 코 비비고 막 재채기 하고 막 이거 현대의학으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거의 안 어디 시골 가야지 산후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걸 평생을 달고 살아서 그리고 만성 통증 그래서 뭐 타이레놀이 주머니에 여기저기 항상 놓고 다니던 분인데 그분이 그래갖고 그런 꽃가루 날리거나 뭐 먼지가 많으면 먼지 알러지 때문에 눈이 막 띵띵 부을 정도로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막 선언을 하고 했는데 안 나섰겠죠. 했는데 계속 안 나. 그래도 계속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나았다. 그랬는데 나았다고 감사를 했는데 한 달 뒤엔가 자다가 갑자기 막 눈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서 깼대요. 그러면서 벌컥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이 혼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또 재발했구나. 아이고 안 나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워낙에 이제 계속 고백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이제 그런 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내 영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나았는데 내가 뭐 걱정이야. 에휴, 그러고 잤대요. 그냥 나았어 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아무 일도 없이 눈이 말짱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알러지나 그런 거에 먼지 알러지에 고통을 안 당하고 있다고 젊은 청년 비슷한 분이 코칭 리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는 비염이나 알러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환경 때문이고 그거는 예수님도 해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갈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못 고칠 게 없죠. 그러니 여러분 내 눈에 혼의 현실의 영에 가난함과 질병이나 이런 거 보면서 뭘 낳았다고 그래, 뭐 됐다고 그래, 뭐 부유하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 사람이 설령 정말 권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이라고 저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돼 있어요. 약한데 왜 강하라고 얘기해요? 강하다 하면 언젠가는 강해지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사기에 타작마당 뒤에서 몰래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누구? 기드온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요.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찌질이한테 큰 용사요. 강한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왜 강하냐? 내가 왜 크냐? 여호와께서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은 찌질이 겉으로 보기 혼의 영역은 찌질이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한 용사라 보고 나중에 강한 용사로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리석다 너희들 미련하구나.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너무 지나치다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었지만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 아니라 공개됐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밀이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공개된 비밀을 취하실 겁니까? 안 취하실 겁니까? 취하셔야죠.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참이라고 하면 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요 다 뭐예요? 거짓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종교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리를 말씀으로 쭉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과 똑같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졌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고 했어요. 우리를 건드릴 어떤 세력도 우리를 집어삼킬 어떤 어둠도 더 이상 없다. 있다면 너희가 원수를 모든 제할 능력은 이미 너희 안에 주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뭐예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의심, 나의 살아온 경험을 의지할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세요. 가장 확실한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약속하신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자꾸만 그동안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이젠 그만하시고 영을 바라봐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할 때만 온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좁은 길이 나쁜 길이 아니고 합착해서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막 돌짝밭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게 그게 옳아 보이니까. 그런다?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만이 옳다. 그것이 길이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봐라. 주의 영광, 완성된 나의 영을 바라봐라. 그때 너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칭찬으로 끝나는 좋은 의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바라본다면 나의 혼의 영역은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그게 그 말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똑같아지는데 뭐가 변화요? 아니요. 영은 여전히 영광스럽지만 여기 혼도 아직 변화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혼도, 몸도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고 끝나지만 킹제임스 번역이 뭐라고 하면 입증하라고 그래요. 입증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생각을, 마인드를 변화시키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실 세계, 이 혼과 몸 안에 입증될 일이 올 것이다. 분명히 현실 세계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다라는 것보다는 입증하라는 말이 저는 그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바라볼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한경미원 아저씨가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항상 기쁨으로 너무너무 즐겁게 청소를 하는 거, 이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아니 아저씨 이렇게 지저분한 쓰레기통을 치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맨날 웃고 있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소부 아저씨가, 우리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보게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네. 그 얘기 몰라요? 유명한 이런 이야기. 그분의 마인드는 뭐예요? 지구의 마인드예요. 지구를 수호하는 마인드. 단순히 청소하는, 쓰레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의 마인드가 아니고 지구의 한 기퉁이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인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물이 가득 차 있네? 이만큼이나 있네? 이거밖에 없네? 나는 왜 이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누군가는 들어놓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나에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똑같은 거를 놓고 다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이미 사랑이 있는 자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아니에요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안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말씀을 내가 옳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계시를 여러분에게 지금 활짝 펼쳐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들이 풀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을 붙이고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준비되어지는 올 한 해는 상반기 동안에 열심히 읽고 하시고 하셔서 준비되어져서 하반기 때는 진짜 용사로 내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직장 속에서 만나는 터전 속에서 사람이 붙일 때마다 이제는 그거를 실전해보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